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고 손 들고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제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무엇으로 제일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제일 기쁨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안으로 좀 속으로 대답을 어느 정도 하시고 우리가 오늘 그 질문들, 그 답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려면요, 저희가 누가복음 10장 1절로 저희가 한번 가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10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그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럼 앞에 어떤 일 혹은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언가 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시작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로 세워서 이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로 어떻게 보내시냐?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좀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우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이 70인을 예수님께서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이리에게 잡혀 먹힐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내시는 것이 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70인이 나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녹록치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0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쉬우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절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 이 어린 양의 힘으로는 이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100번을 넘게 싸우고 1000번을 넘게 싸워도 어린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어린 양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보낸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 70인에게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래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을 하래. 어떤 것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러 이 70인을 보내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쭉쭉쭉 이어져서 누가복음 10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16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보내시는데 이 70인이 예수님의 말을 들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70인이 가서 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하는 것은 이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어떻게 갔다 뭐 어디 가서 뭘 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70인들이 떠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16절과 17절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근데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며. 왜 기뻐하며 돌아왔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항복하다라는 표현을 굴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물러가니까, 귀신이 항복하니까 이 70인들이 기쁘게 돌아온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70인의 이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이름이면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70인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가서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주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너무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나도 봤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보았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권능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다. 누구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권능이 이만큼 대단하는 겁니다. 대단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여기서 끝났어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반전을 우리에게 또 선사해 주십니다. 그 반전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나를 남겨두고 오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떠나갔냐, 귀신이 항복했냐, 그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이렇게 사이드를 잠깐 이렇게 컨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서 제일 큰 기쁨 맞으십니까?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 우리 눈앞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익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지 않아도 내 삶이 매일매일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한번 2023년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너희들의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대학에 떨어져도,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취직이 안 돼도, 결혼을 좀 늦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큰 기쁨일 수 있으세요?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찔리고 어렵다면 우리 오늘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그것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중요했고, 나의 이득이 더 중요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는 그 삶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사그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 기뻐하는 그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오늘 한 곡의 찬양을 좀 나누면서 이것들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많이 불려지고 익숙한 찬양 중에서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을 가사를 보면 이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참 많은 찬양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찬양 중에 또 어떤 곡이 있냐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신익교에서 몇 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 거죠. 자주는 아니고.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뭐라고 고백하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찬양의 2절을 보면 더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동의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 날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 많은데 그것을 우리의 기분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참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길면 100년, 좀 더 길면 120년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 억울한 일 너무 많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곳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근데 그때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뻐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좋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기뻐서 이 삶으로 내가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